예,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강단을 설 때마다 기침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 문제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이대용 목사님도 썼는데 이대용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이대용 목사님 저보다 좀 낫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 교재 62페이지에 이제 네 계명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62페이지 계명 네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이 10계명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약 관계이긴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은 6일 동안은 이제 내 날을 허락하시고 너의 날이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하시고 또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도 쉴 뿐만 아니고 이제 내 식솔도 다 쉬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축은 일 시키면 안 되고 가축을 부려서 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안에 거하는 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사람도 주일은 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쉬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일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그 이전의 시대만 해도 이 쉰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일은 일을 쉬게 하고 쉬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계명들 자체가 참 어려운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그 인류 문명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문제가 이 고대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지키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강제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쩌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드려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안식일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3절 하나님이 그 일곱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시며 만드신 일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이게 그냥 기독교가 어느 순간 그냥 무조건 안식일 날 교회 와야 돼. 혹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하도록 하루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겁니다. 그 자연적인 거고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법칙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것은 강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안식일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돌마다 죽는다. 이게 강제화된 것이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마다 죽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심한 그 안식일을 좀 이렇게 조금 좀 말 그대로 안식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쉬고 이렇게 하는 날인데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돌마다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였고 또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였고 고대 문명들 자체 중에 이 사람이 쉬게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노동을 시키고 이 날들을 운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지배할 때 사람들은 늘 착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가 이 생긴 이후에 착취당하지 않은 날이 없고 그것을 쉬도록 만들어주 강제화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우리도 쉬게 하는 것. 가족도 쉬고 땅도 쉬고 토지도 쉬고 사람도 쉬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객이든 아니면 또 어떤 노예든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어떤 종교도 이 사람을 쉬게 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 어떤 종교 옛날에 고대 뭐 이렇게 아주 탁월한 어떤 종교라고 말하는 어떤 관념적인 종교들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조로아스트교 그다음에 모든 뭐 이 역사상에 있었던 고대 종교들도 이 사람을 쉬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루 쉬어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쉬도록 그 하루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도록만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7일 날 안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몇 가지 증명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거 아시죠? 레미제라블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요. 그다음 프랑스 2월 혁명이 있고 7월 혁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이제 프랑스로 봐서는 어떤 근대사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7월 혁명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 혁명가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좀 뭔가 이 사회를 좀 변형시키고 뭐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래서 이 혁명가들이 뭘 시도했냐면 10일 일하는 걸 했어요. 10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10일 일하고 하루 쉬고 10일 일하고 하나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이제 그 사회를 운영해 봤는데 생산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 말하면 GDP 같은 거죠. 그게 생산력이 40%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 방식으로 6일 일하고 하루 노는 식으로 기독교가 그들에게 유럽인들에게 가르친 식으로 그 성경이 가르친 식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했냐면 8일 일하게 했답니다. 8일. 6일 일하고 하루 노는 게 아니고 8일 일하고 7일 일하고 하루 노는 거. 8일 세트로 해서 7일 일하고 하루 노는 걸로 이렇게 하루를 더 이제 더 느린 거죠. 일을 조금 더 한다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일 생각으로 이제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노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생산력이 30%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뭐 8일 일하고 하루 놀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6일 일하고 하루 노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물론 북한도 여러분 아시죠?
북한도 6.1이라고 하루 쉽니다. 북한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교회는 못 가게 하고 정신교육 시키고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북한도 지키는 이 7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쩐간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 자연적인 것이고 이것을 거스른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도 그리고 정신도 그리고 영혼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리듬이 있고 사람에게도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바로 이 7이라는 이런 숫자 안에서 완전수 안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법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자세한 규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죽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도 매일 내리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망나를 이렇게 채집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쪄먹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이제 하루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욕심을 내고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많이 거두어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날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내일은 내가 광야에 나가서 만나 거두러 가지 않고 오늘 거 가지고 좀 남겨놨다가 요거 내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그게 썩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2배를 주십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이 벌레가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그 전날은 2배를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놔두더라도 안식일 날은 전혀 변화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문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7일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또 7일째는 쉬어라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일상화됐습니다. 한 20% 정도가 지금도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럼 예배를 뭐 공산주의에는 다 이렇게 밑에 지하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있는 북한만 해도 여러분 지하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되면 어떻게 눈치 보고 산에 가든 아니면 굴을 파고 하든 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원칙이 맞는 것입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꼭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도 힘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날 출입도 못하게 하고 짐지고 들어와서 장사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얘기냐 하면은 그것을 왕궁에게 묻겠다, 왕에게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라. 지키는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명령하더라도 안 지킬 텐데 그러나 네가 법을 통해서 강제화시켜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라. 만약에 그건 네가 안 지키고 그 자기 개인적으로 네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너한테 묻겠다. 왕인 너한테 묻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문에 사람들이 뭐 장사한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왕의 궁정에다 왜 하나님께서 불을 놓겠다고 말씀 어름장을 놓는 것입니까?
꼭 안식일 시키도록 백성들이 그 일에 문제에 있어서는 꼭 시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나라 너 망한다. 나라가 다 날아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1983년대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에 있는 양곤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내각진을 데리고 그때 이제 순방을 갔습니다. 4개국 순방을 가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이제 버마에 가는데 그날이 하필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명이 죽었습니다. 22명이 동행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17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요. 집사님 아주 신실한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 내각의 어떤 구성을 볼 때 이 그때 전두환 대통령 자체 그분 자체를 뭐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잘 뽑아 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각이 지금까지 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내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 내각이 전두환 대통령 때 내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대부분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내각에 자기 일을 버리고 그렇게 와가지고 합친 사람이에요. 천재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내각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죽으란 사람이 안 죽고 엉뚱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 누군지 알죠? 제가 그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한의 그 간첩이 잘못 눌러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은 이제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죽어야 될 사람 안 죽고 안 죽어야 될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문제하고 왜 그 얘기를 연관지느냐 얘기하면 그날이 참 안타깝게도 11시면 우리가 보통 드리는 안식일 우리 주일날 예배잖아요. 10시 반에 터진 거예요. 10시 반에 남은 나라에서 그 무덤에 거기 인사하러 갔다가 조문하러 갔다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죽은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인데 그 중에 17명이 돌아갔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전통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야 예배 드리고 하자 이랬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이 국가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걸 그 여러 사정 봐가지고 해야지 뭐 우리한테 맞추고 그렇게 뭐 하냐.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라도 벌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떤 구제 방법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꼭 동원해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려야 그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남의 나라 무덤 가서 그렇게 하다가 다 이렇게 죽은 일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꼭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서라도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분이 있었으면 아마 그분은 살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국가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쫓아간 게 지금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복권시킨 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새롭게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재건축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문 쪽으로 사람들이 막 출입하면서 주일날 장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를 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물건을 사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 지도자층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대폭발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폭발을 해서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자손에게 팔기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뭘 안 하다가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다가 망했는데 너희까지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것도 너희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나라 자체를 보수하고 새롭게 세우는 일에 가장 정신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복구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 안식일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성일로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종들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게 하고 주일날 일요일 안식일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복권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단순히 어떤 무너진 것을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안식일의 문제까지 이렇게 꼭 건드려서 그것을 반드시 복구해야 이 나라가 서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느헤미야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는 안식일에 관한 입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좀 안식일 그러니까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소극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놓고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밤 해지기 전까지가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지킵니까? 주일부터 지키죠. 주일 언제부터요? 자정부터 또 자정까지 땡땡부터 땡땡까지 그리고 24시간을 우리는 주일의 개념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지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냐? 이유가 있습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날?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심령이 감동하여야 됐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여야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의 날 이렇게 하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입니다. 왜 주일입니까?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주일이라고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랬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교회가 그날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의 기원이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기원 세우신 이후에 그 교회가 언제 모였느냐?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우린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주일 지키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럼 사도들은 그럼 왜 주일 지키죠? 안식일 지키죠?
지킬 일이지 왜 주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주의 날이라고 했 이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주일 지켜도 되고 꼭 내가 이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생각하면 안식일 지키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만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서구세계에 가면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안식일 지킬 사람은 지키면 되고 그다음에 주일 지키는 사람은 지키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야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 기독교인들이 왜 주일 지키냐 그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므로 주일 지키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주일의 날이니까 이 날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될 텐데 그날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내 발을 금하여라 그랬습니다. 내 발을 금하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막 다니라 내가 하고 싶은 볼일 다 보고 뭐 교회 예배도 빠뜨리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우선 중심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뭐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태도입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주일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안식일은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락을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골프 치러 주일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할게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이 곽선희 목사님의 아들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골프를 치려고 이제 이렇게 곽선희 목사님 조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골프를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골프 전혀 못 칩니다. 쳐본 적도 없고 별로 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 곽선희 목사님이 오시는데 너 한번 골프 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인생이. 그때 골프를 쳤어야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어디 삽니까? 골프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일 잘 돼? 저 잘 안 돼. 요즘 뭐 일할 때도 없고 막 그러면 그럼 뭐 내가 하나 소개시켜 줄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수님이 이력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안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만나려고요. 그때 그랬으면 저 어디 수도권에서 무슨 교회 지금 뭘 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때 골프 치려고 그랬는데 골프 안 쳤거든요. 골프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목사가 맨날 골프 치고 다니면 이런 골프 치는 목사님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실력이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골프장 가서 그 하루에 거기 가서 또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빵도 먹고 뭐 데이트도 하고 목사님들 술을 안 마시겠지만 뭐 너 교회 우리 교회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나는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돼요. 곽선임 목사님과 골프를 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 발언했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사라지는 것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표시가 나냐면 주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표시가 나요. 주일날 오락을 구하고 내 사사한 일을 구하러 다니고 내 하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건 안식일 문제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일의 문제, 이방인의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강제화시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 주일 문제를 안식이라고 똑같이 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주일을 지켜야 돼요. 12시부터 뭐 하면 안 돼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주일날 식당 하면 안 돼요. 뭐 주일날 뭐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공차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얘기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싶으면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왜요? 이 날을 주의 날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0개 중에 많은 계명도 아니고 10계명 중에 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계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개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안식일 안 지키면 너 돌 맞아 죽어. 하나님께 법이에요. 왜 우리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사람들이 좀 돌출 행동할 수도 있죠. 안식일 좀 쉴 수도 있고 뭐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급해가지고 금전 거래할 수도 있고 상거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 맞아 죽은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나서 제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예. 네, 이 성경 말씀이 58장 14절인데요. 예, 덜 읽었습니까? 네. 저는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저는 분명히 저도 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뭐 주일 안 지켜도 돼. 주일 뭐 대강 이렇게 뭐 예배만 드리면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지키면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가 기록은 해두었을 텐데 기록을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아,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너한테 그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한테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나도 그걸 너한테 묻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 네게 말하는 거, 요거는 너가 분명히 이제부터 무조건 지켜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완전히 초집중해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 제가 하신 설교와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청년들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밥 사 먹고 시내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고 뭐 놀다가 저녁 예배쯤 7시쯤 되면 오는 거거든요. 같이 저녁도 먹고 가자고 그랬으면 그때부터는 안 갔어요. 저 혼자 안 갔어요. 사람들이 좀 왕따가 좀 되기도 했지만 주님 앞에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좀 어리석은지 모르죠. 12시까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취직 못했습니까? 장래가 불투명했습니까? 아니요. 잘 뻗어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민종 형제, 우리 배선자매, 우리 시원이, 예원이, 뭐 이렇게 또 우리 또 청년들, 우리 교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반드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존경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네가 마음으로부터 나를 존경하고 경외하느냐를 하나님께서 살핀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고 그것이 바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키기 힘든 게 주일 지키는 겁니다. 11조도 할 수 있고 감사금도 할 수 있고 내가 온갖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지만 주일 지키는 게 안 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지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충성교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함께